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우리 11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 오처 스위치라는 일본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적이 있습니다.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로 무엇 때문에 후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25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23번째, 다 소개는 못하고요. 23번째,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네, 담배 태우시는 분들 빨리 끊으십시오. 18번째가 내가 내 장례식을 생각해 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장례식은 많이 참석했는데 내가 내 장례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을 때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후회인 것 같습니다. 6번째로는 내가 좀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꿈을 꾸지 않고 꿈을 위해 도전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은 뭐만 남을까요? 본능만 남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삶만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능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에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친절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죠. 내가 좀 더 배려했더라면, 내가 좀 더 양보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후회. 정말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급급하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고맙다고, 좀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이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7번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분노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실수를 행하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사람을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칼 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해칠 때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웠다고 악심을 품고는 집을 불지른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보여주는 이 내용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이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분노하기 쉬운지,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였던 다윗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성이 있다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잘했어요.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사울 앞에서 그렇게 탁월했던 그의 영성이, 인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분노에 차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분노로 말미암아,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아닙니까?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인다면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태로운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상 2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죽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한 시대가 끝이 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특별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약속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도 전인데 지금도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공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고 정신적인 아버지와 같은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당연히 다윗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상실감에 그를 덮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오늘 치명적인 실수를 행할 뻔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 앞에 또 다윗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니까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400에서 600으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고 이끌어야 될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궁핍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에 갈멜이 있고 짐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갈렙 족속이라 그랬어요. 갈렙 족속은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였고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다윗도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속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유다입니다. 그렇죠? 갈렙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갈렙은 먼 친척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심히 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양떼가 있고 염소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나발을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발이 거주하고 나발이 그 가축을 치는 그 현장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쪽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발의 소유물들이 안전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강도떼들이 있고 도적떼들이 있고 약탈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 다윗으로 인해서 그의 군사로 말미암아 이 나발의 소유가 안전했습니다. 이 부자는 다윗의 덕을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양털을 깎는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와 같은 것이죠. 이때는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서 일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요청하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장의 배경입니다. 오늘 25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이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이렇게 전달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음식을 요청한 것은 나름대로 저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많은 가축을 다윗이 그의 군사가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도둑맞는 일이 없었습니다. 목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도 아니고 양털을 깎는 이 잔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부양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나발에게 좀 우리가 도와주었으니 너도 선의를 베풀라라는 의미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어리석은 나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누군지 모릅니까?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사울을 배신한 도망자가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배신한 도망자가 아니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굴러먹다가 왔는지도 모르는 이 불량자들에게 내가 음식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치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뜯어내는 조폭 깡패와 같은 불량자 취급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인격을 모욕하고 그리고 지금 다윗의 정체성마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열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까? 주인을 배신한 종입니까? 뭐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에게 대적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쉬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금까지 온 거예요.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릴라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행했던 이 다윗을 향하여 오히려 자신을 주인을 배신한 종처럼 취급하고 돈이나 뜯어내는 불량자 취급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을 그런 취급을 할 때 이 나발에 대해서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자신의 자의식도 잊어버린 채 사람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사명을 받은 이 다윗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돌변한 것입니다. 나발의 사람들을 다 쳐 죽였다고 맹세까지 하는 장면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미래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의 요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만약 이런 행동을 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자를 왕으로 따르겠습니까? 어떤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할 사람이 될지 모르고 무명의 시절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실수와 치명적인 그런 일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결국은 과거의 그 실수 때문에, 치명적인 그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국무위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높은 위치에 지명이 된 사람들도 과거의 그 허물들이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옷을 벗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세금을 떼먹거나 아니면 자식을 이상한 방법으로 군대를 보내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도 보니까 그 인기를 얻고 한참 주가가 올라가는데 학원 폭력에 그 청소년 시기에 휘말려 가지고 옷을 벗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발목을 잡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잘 참아왔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도 잘 참았습니다. 사울의 박대 속에서도 학대 속에서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받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극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하고 가난한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이 나발 같은 사람에게 모욕까지 받으니까 참지를 못하고 다윗의 믿음이 동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사진을 저지를 뻔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행할 뻔했어요. 다윗의 미래가 앞날이 막힐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서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무지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막아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짓는 것, 실수하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는 순간에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고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늘 죄 짓는 생각에 빠르고 죄 짓는 손과 발은 죄 짓는 일에 능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합니다. 비참한 현실을 보고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비참해도 자신의 장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치명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내용이 여러 구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34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네. 누가 막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다윗이 400인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남편 나발은 미련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비가일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과 모든 식소를 다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아비가일이 매우 발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현명하고 총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리고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궁핍하고 굶주려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급히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큰일 날 상황이거든요. 여기 아내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내분들 명심하십시오. 남편이 배가 고플 때 중요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고, 그 말이 안 돼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먼저 먹이십시오. 배고픈 남편은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여성에 비해서 남자들이 조금 더 본성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이 배고픈 사람, 이 힘든 사람을 지금 건드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서러운데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았죠.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지금 상태가 비상상태임을 알고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급히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볶은 곡식을 준비하고 건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준비해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지금 아비가일이 바로 다윗 앞에 엎드리죠.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세를 낮추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했으면서도 자세를 낮추지도 않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따지고 이러면 더 화가 나죠.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무조건 땅에 엎드리고 음식을 갖다 놓고 엎드리고 자신의 남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남편이 미련한 사람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여러분 왜 나발이 바보입니까? 자기 것만 챙길 줄 아는 사람, 자기 욕심만 부릴 줄 아는 사람, 남이 자기를 지켜주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평화를 유지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래요. 영업하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영업을 하고 수입이 들어오면 그 비용을 또다시 또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관리를 위해서 또 비용을 다시 여러분 지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유지가 되고 판매가 유지가 되고 판매가 더욱더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 자기 것으로 챙기기만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러분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판매가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비 지출이 너무 많다고 비용을 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미군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도 아닌데 누가 와서 여러분 피 흘리고 희생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자유민주주의니 우방이니 하면서 대가 없이 가난하고 힘들고 지금 곧 공산화 될 것 같은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유엔에서 군대가 왔습니다. 미군들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보스턴이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보스턴은 여러분 미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청교도들이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를 타고 처음으로 들어온 데가 그 보스턴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메이플라워를 다시 재건해서 기념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보고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출발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국가를 재건하고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스턴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 전쟁에 그 미군들이 보스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들이 나라 이곳에 와서 피 흘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보스턴 그 주에서만, 그 일대에서만 19만 명의 군인들이 한국에 참전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에서 요청하면, 미국이 만약에 요청한다면 우리나라 군인들도 여러분 이 세계의 어려운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어려운 지역에 우리 군인들도 갑니다. 왜? 함께 해야 되니까.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보냅니까?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고, 못 보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왜 니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니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고 항공모함을 보내고 핵잠수함을 보내고 전투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요청에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말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만 챙기고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그러면 나발과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조금만 지각이 있었다면, 조금만 영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 조금만 다윗의 요청에 도움을 주었더라면 나발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질병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지나가고요.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막아서시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발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하기나 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나발이에요. 나중에 이 나발이 여러분 술을 깨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죽이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낙담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또 다윗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몸이 굳어져서 점점 굳어져서 그 낙담 속에 10일 만에 죽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비용을 지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비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발처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좀 많아지고 배가 부르고 편안하니까 점점 어리석은 나발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좋은 날에 놀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대고 주일을 빼먹기를 그냥 식은 죽먹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 한자라도 더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발이 되는 것입니다. 개나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 주가 서시겠다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복을 받을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인색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인데, 내 소유인데 움켜잡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내 것이라고 챙기기만 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않고 인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나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으십니다. 치명적인 실수 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범죄하도록 막으십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이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일로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막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윗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여러분 물러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기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막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실수하지 아니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 하나님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